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48절까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4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절을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 및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해서 물었죠.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그때 이제 고넬료가 자초지종을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욥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그리고 장소도 정확하게 알려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서 33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그러죠.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자기 식구들, 가족들과 함께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고백하기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말을 시작할 것인데, 이제 말씀을 전할 것인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라는 이런 태도가 되는 것이죠. 이 고넬료의 이 고백은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 가져야 할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설교자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설교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나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에 있어서 설교자도 참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설교의 내용과 전달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 깊이도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설교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이제 막 신학교에 입학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더라도 그분을 강단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은 설교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이죠. 때로는 설교자가 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든지 설교 내용이 좀 알차지 못하다든지 또 전달도 좀 미숙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통로로 쓰임 받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지금 저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누가 서서 설교를 하든지 그 설교를 통해 반드시 내 귀에 들려오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은혜 받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좀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한 설교자가 똑같은 설교 본문과 똑같은 내용으로 1년 52주를 계속 반복해서 설교를 한다고 해도 성령님은 그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도 매번 다른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듣는 태도가 바로 돼 있으면. 근데 와서 이제 들을 때 저 지난주 했던 건데, 저 지난주에 했던 건데, 지난달에 했던 건데, 그러면 이제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듣는 태도가 바르게 돼 있으면은 매번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이 준비되어 있고 듣는 귀가 준비되어 있고
겸손한 자세가 되어 있고, 하나님 오늘 제가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습니다, 이런 것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그냥 그저 말씀 한마디 툭 떨어져도 그 사람은 은혜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고넬료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지위가 높냐 남냐 이런 거 안 따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고넬료의 간증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생각이 깨지고 있는 거죠. 아, 이방인 중에도 구원이 있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은혜 주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구나, 생각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오순절 성령 임하셨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것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인해서 놀랐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처럼 성령 받는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일어나니까 이게 기적이죠. 근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참 중요하고 그 제일 중요하지만은 고넬료와 베드로 같은 준비된 자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근데 오늘도 이 시대에도 고넬료나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다 알아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 귀한 계획과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놀라운 계획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듣고 알아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본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성령 받고 세례 받았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나와 또 우리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 성령님 임하셨으니 세례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세례를 베풀자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은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 유대인들 향해서 또 이방인들도 욕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막 저 사람들 구원 못 받는다, 사마리아인들은 또 유대인들 또 욕하고, 남녀노소 지위고하 막 따지죠. 세상에 여러 가지 구분 짓는 기준에 따라 막 따지고 차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모두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 안에 구원받고 성령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게 되면은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대단하게 여기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막 교회에서도 그 사람 특별 대우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다 할 때 교회도 그 사람을 또 세상과 똑같이 무시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뭐 어떤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님 모시고 계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를 주님 안에서 존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이제 변화를 받았어요. 성령 받고 그 친구들까지.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며칠 더 좀 머물러 달라 청했습니다. 왜 머물라고 그랬을까요? 이 성령 받고 세례 받고 했는데 더 배우기를 원한 거죠. 이제 막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조금만 더 며칠만 계시면서 좀 우리에게 그 신앙의 그 도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저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좀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만큼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친구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어떤 영적인 욕심들이 있는 거죠. 나 변화받고 싶다. 더 성장하고 싶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같은 이런 마음 자세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저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 있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새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한 단계 올라서고 이것을 우리가 갈급해 할 때 이 열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신앙이 성장하고 더 귀하게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새벽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며 깨어있는 신앙생활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